마지막 예수 동행 얘기 전체적인 총정리 겸 또 우리가 가장 또 잊지 말아야 될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 얘기 11주 오늘까지 11주의 이야기들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이 오늘의 제목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예수 동행기는요, 각 개인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구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동행하는 삶을 기록할 때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의 실제적인 초점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원리나 경험에 대해 배우려고만 하면 다 허사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고들 말합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일부러 삶이 안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삶이 변하느냐, 이게 문제죠.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삶이 변화된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없었고요. 또 이런 예배, 좋은 예배당, 이런 더울 때 막 에어컨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와 악기들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스템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 없었습니다. 정통 신학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온다면 두 가지를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육성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한국교회에 지금 온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큰 예배당, 그리고 많은 교인들, 그리고 마음껏 볼 수 있는 성경과 엄청난 신학 서적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현재의 교회에 방문하게 된다면 놀랄 일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성경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 신앙 서적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 주의 이름으로 세상 없는 사역과 목회를 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쩌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니?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과 목회를 해도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불법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느 순간 불법을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은밀하게 죄 지으며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까이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불법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라면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속죄복음, 죄에 대한 회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평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지금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신 안에 주님이 계셔요 라고 가르쳤다면 아마 훨씬 더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달라졌겠죠.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연구 자료나 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저 구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전해진 이야기,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아빠 이름이 이승원이고 이 엄마 이름이 이선민 거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몰라요.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빠, 엄마 이름이 뭔지, 고향이 어딘지, 키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빠네.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내 엄마 아빠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뭐도 합니까? 낯가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먼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그분을 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면 그분은 누구지? 어떤 일을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배움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점검일지인 예수 동행이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한번 일기 써보자, 이 캠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자, 예수님 더 바라보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동행일기라는 도구를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 바라보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전에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Fixing our eyes on Jesus 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켜라. 이 말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라는 번역된 헬러는 아포론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론테스가 아포라오의 현재 분사 능동태로 표현된 거죠. 이 얘기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참여한 선수들이 뭐만 계속 바라보며 달립니까?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성경 원문이나 NIV 의미와는 맞지 않는 거죠. 하루를 보낸 중에 예수님을 딱 한번 바라봤어도 바라본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한 번 예수님 바라봤어. 됐어. 바라봤네. 아멘? 아니요. 다들 잘 듣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항상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표현한 것은 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라고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큰일 났어. 몇 시야? 와, 이거 안 되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가 보네요. 예수님 바라보셨습니까? 또 식사하실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딱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끝났나? 그런 느낌처럼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식사하러 갔다 오신 거죠. 그럼 식사하러 가셨다가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멘. 어우 배고파. 지금 시간 몇 시야? 빨리 먹고 가야지.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막 드시다 보셨나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버림받은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자신 없으신 분들이 있네요. 아멘. 네. 늘 확인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믿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열린 것은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요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필리핀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하셨던 분이고요. 그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하며 살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 1월 우리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45세가 되었던 때에 한 가지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로 결단하셨답니다. 매 분마다, 매 시간이 아니라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의식하면서. 그러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일기를 쓴 거죠. 오늘 얼마나 주님 바라보고 생각했는지 매일 일기를 썼답니다. 1월 일기는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내용뿐이죠. 그런데 2월, 3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우와, 내 얼굴이 바뀌었네.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와,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6월 일기에서는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6월 15일에 일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 22일 일기에도 오늘은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필요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들과 달랐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기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혀로 또는 내 혀는 잠잠한데 나의 내적인 삶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동문을 여닫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나자 결국 그 결과에 좋은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6개월간은 매일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한 6개월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 동행의 길은 하루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지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예수 동행일기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혹은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점검하며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동행일기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눈을 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잊고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지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음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나누고 격려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정서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좀 변화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생소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생소하고 힘든 일이에요. 난 써본 적도 없어요. 일기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새벽기를 하고 말씀 묵상하라는 권면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매우 중요한 권면이고 또 이렇게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을 다져나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질. 그렇지 않으면 그 역시 율법 생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긴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잘못 들으셨다가 부목사님이 이랬다가 하면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예배나 기도,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헐.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나 기도,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오늘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저 예배의 행위나 기도의 행위나 성경 읽기의 행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학자들도요,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몰랐을까요? 전혀 한 가닥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요?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도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초점이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갈망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잠깐 쉬는 모든 순간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모든 순간에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동행에게 유익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수 동행에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동행에게 유익한 점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이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평생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내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직도 이 유기성 목사님의 귀에 쟁쟁하대요. 사람들 피해 다닌 거예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시계바늘을 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안타까운 가운데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무너지다가 한순간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동일기를 꾸준히 써보니 죄에 무너지지 않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이해질 때도 있고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 몇 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못 씁니다. 그 다음날도 못 씁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더 순간순간 주님 기억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죄들이 점점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점점 좀 사라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안 그러신가 보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먹구름들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 모든 원망과 또 슬픔과 그런 악한 마음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한 점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사역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사역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봉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사역이 안 돼도 힘들고 잘 되어도 긴장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 긴장하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습니다. 쟤는 뭐야? 맨날 나만 해. 이런 마음 들어요.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역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 봉사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섬기는 것,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사역과 섬김이, 이 섬김의 목적들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야 돼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모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요, 사역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온 토요일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 8, 15 유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계절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사들 만나실 때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탄해 주세요. 어머,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 동일에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도 또 서로를 주님만 바라보니까 긴장과 갈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분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는데 나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도 교인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놀랍게 편안해지게 되더라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교회는요, 장로님들이랑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조그만 나무 십자가와 종을 준비한대요. 조그만 나무 십자가와 종을 준비하신답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는 회의가 시작되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손에 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무 십자가 쥐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또 회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함께 회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다투면 그 중에 누구나 아무나 더 이상 안 되겠네 그러면 종을 이게 치는 거예요. 종을 막 칩니다. 그러면 회의를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렇죠? 1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의 회의 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런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실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예수 동행일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동행일기 우리가 앱을 깔고 거기 함께 나눔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는 사이버상의 새로운 교제장이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 이 나라에 있던 저 나라에 있던 함께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도 초월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일기를 써놓고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되는 시간에 와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댓글도 달고 또 기억하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이 얼마나 더 깊겠어요.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이미 이 목원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주일을 살면서 이 목원이 힘들었던 일을 예수 동행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장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매일매일 마음까지 서로 나누며 교제하다가 한 주에 이렇게 한 번 모임을 통해서 만나 교제할 때 훨씬 깊고 가까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는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건 생활을 그만두자라는, 대신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나 큐티나 제자훈련 등 같은 것을 그만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을 신앙훈련 중에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담아내는 그릇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에 우리의 은혜를 적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말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잖아요. 그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체험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오래 간직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썼던 일기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썼던 일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들춰보면 돼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들춰보면 이때 내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이 1년, 10년, 평생의 나의 은혜의 간증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선배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거의 다 일기를 지속적으로 썼다는 사실이 일기의 유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는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며 또 나누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철저히 다스림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나누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시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요즘 권사님이, 집사님이 동행일기를 쓰지 못하고 계시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관심을 갖고 연락해 볼 수 있는 거.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쓰시게 해요. 다시 시작하시게 해요. 그러시는군요. 우리 전라도의 좋은 사투리잖아요. 하시게 해요. 쓰시게 해요. 그게 사투리였어? 하시는 분들 계시네. 사투리 맞습니다. 어쨌든 함께 쓰시게 해요. 아멘? 네, 함께 써서 나눠서 정말 서로를 돕고 협력할 선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11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않고 살 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나누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